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문제를 해결받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은 치유를 받기를 원했고,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사람은 평안을 얻기를 원했고, 또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역 가운데 지금 쉬셔야 되는데, 쉬셔야 할 한적한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남자만 5천 명. 당시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5천 명이기 때문에 추정컨대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거의 10,000명에서 20,000명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날이 저무니까 밥 먹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 저 사람들 각자 마을로 가서 자기들의 돈으로 자기들의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저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2,000데나리온,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이상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순간 계산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2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난감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얼마나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네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른 살펴봤더니요, 꼬마 어린아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 한 끼 식사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 식사 한 끼가 있는데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끼 식사를 잡으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 12바구니나 남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병이어 기적의 원리. 아멘.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이 똑같은 본문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 본문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난 2달 동안 직분자 선초를 얻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1층 현관 이 계단 쪽으로 딱 내려가는데요, 앞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 25인승 노란색 우리 교회 버스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석교회가 딱 있고 오른쪽에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앞을 지금까지 수달, 거의 3년 가까이 다녔지만 처음으로 그 그림을 봤어요. 우리 이석교회 옆에 있는 그림. 그게 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뭘까요? 바로 오병이어였던 거예요. 바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예쁜 그림으로 우리 25인승 버스 이석교회 옆에 딱 자리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순간 감동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살펴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오병이어의 기적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적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적을 이룰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원리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이 주님의 마음은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라고 이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이 시대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님은요,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큰 무리,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왔는데,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 아닙니다. 그들의 배고픈 거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엇을 봤을까요? 바로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봤어요. 그 영적인 상태를 봤더니 어떤 상태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양 본 적 있습니까? 양? 본 적 있어요? 우리 씩씩하고 용감하네. 양이 여러분 눈이 너무 안 좋대요.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2m 이상 되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양은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땅이 초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영역에 풀을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을 가만히 두면요, 자기가 싼 똥을 먹는데요. 그러다가 배탈이 나고 창자가 뒤집혀서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 양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가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따라서 합니다. 목자.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필수 불가결한 관계이고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왜 불쌍히 여겼냐면요, 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옷을 입고 겉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 부족함 없는 것 같아도요, 그 영적인 상태를 보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요,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진짜 예수님의 그 목자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 되시는 분들 총 몇 분입니까? 2분, 3분, 4분 해가지고 총 9분이에요. 정말 이 9분을 지난 2달 동안 공고하고 제가 이분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래서 제가 확신컨대 응답을 받기를 우리 사랑하시는 이 직분자 후보님들, 오늘 직분자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직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받은 이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특별한지를,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안타깝게 나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지를 제가 정말 지난 2달 동안 오히려 제가 더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까요? 바로 오늘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친구들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여러분, 이 앞서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왜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늘 문제를 만나요. 어떤 문제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날이 저물고 시장기가 올라오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뭘 제안합니까?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방법.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면 35절에도요 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그리고 37절에도 보면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문제를 만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바로 제자들은 이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방법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바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목자가 되는 바로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우리 가정의 아픔을 보고 우리 교회의 아픔을 보고 또 우리 지역의 아픔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먹을 것을 줘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있는 네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어떻게 이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먹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제자들에게 지금 돈과 물질은 없어요. 세상의 기술과 방법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양식은 말할 것도 없고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당장에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봐주고 인도해 주시는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바로 예수님은요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고 그분을 가르칠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육체까지 강건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영혼의 목자로 여기고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돌보심을 받으며 바로 그분을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믿음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 직분자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기 위해 세워진 분들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심에 서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마가복음 6장 38절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정말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정말 이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 안에 한 끼 식사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겨자씨 하나 같은 이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질을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생각하면요, 나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이것을,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맡길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드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찾아보면 얼마나 연약함이 많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상처와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4가지 동사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가지사. take, 원뜻은 뭐냐면 잡으시다, 취하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취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이 직분자 선출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나름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애통케 하시고 또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또 지난주 고난주간에는 제가 육체적으로도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1년의 과정이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목사가 되는 나를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붙잡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히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 이 4월 30일 하나님께서 2020년 4월 30일 오늘 이 직분자 선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큰 산맥을 하나 넘어가기를 원하시고 정말 영적인 분기점에 우리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해주셨어요. 공교롭게도 5년 전에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했습니다. 바로 2018년 4월 29일인데 바로 하루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말 그때 2분의 장로님이 세워지시고 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셨는데 바로 딱 5년의 하루째가 되는 바로 이 2023년 4월 30일, 이때 하나님이 또 영적인 분기점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직분자는 둘째치고요, 담임 목사님 저를 하나님이 취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히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힐 때,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힐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도 우리를 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그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람을요,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놓고 통곡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떼어 했어요. 영어로 브레이크라고, 깬다는 거예요. 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우리 자아가 깨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당장에 고통스럽지만요, 아니에요. 내 자아와 욕심과 욕망이 깨져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분자 후보분들, 직분자로 선출되셔도 정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꽉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연약함을 깨뜨리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 4월 16일에 딱 1년 전이죠. 정말 담임 목사, 위임 목사로 이렇게 위임식을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지난 1년의 과정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꽉 붙드시고 계속 저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의 이 연약함들, 남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저를 계속 그 직면하시며, 이전에 부교육자로 14년 있었는데 이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잡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나 그건 다 둘째치고 제 연약함을 계속 깨뜨리시는 작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분자로 선출되시는 분들, 이제는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직분자 선출을 통해 또 선출이 안 되시더라도요, 이미 여러분은 지금 직분자 후보로 붙잡히셨어요. 그래서 안 되시는 순간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직분자 후보분들 9분은요, 선출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지난 2달 동안 온 교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시기에 이제는 우리 교회의 주춧돌로 삼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누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고, 12강조리가 정말 남게 하셨던 건 뭡니까? 앞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채우시고 먹이시는 과정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4월의 마지막 날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분수령과 영적인 중요한 갈림길, 정말 이 계기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직분자 선출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날의 삶이 또 우리 평생의 삶이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